10월 31일은 할로윈 데이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긴 하지만 동시에 우리 교회에서는 종교개혁 기념일로 지킵니다. 자, 그래서 그에 걸맞게 설교를 조금 준비해야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제가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종교개혁의 주요 모토 중에 하나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혹은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셈으로, 원천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모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성경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그 두 가지가 다 맞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517년에 그때 그 젊은 루터가 용기를 내어서 95개조 논제를 통해 그 시대의 기독교를 일깨웠던 것처럼 오늘도 저희 설교가 바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10대 시절에 중고등부, 제 모교에서 중고등부를 다닐 때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성경 읽는 방법 하나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시편과 잠언 읽는 방식인데, 만약에 제가 시편을 매일매일, 시편 같은 경우는 하루에 5편씩, 그리고 잠언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은 한 달이 지나면, 한 달이 대략 3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나면은 시편과 잠언을 다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천을 열심히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아마 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열심히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같은 경우는 읽으면 힘들 때 위로가 많이 되었고, 잠언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지혜가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입에 욕을 많이 이제 하는 사람인데 읽는 동안 절제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번 읽어도 울컥하는 그런 본문이 있죠. 그런 구절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신학대학원을 입학을 제가 이제 하기 위해서 시험을 쳐야 했어요. 이제 다른 시험 치지 않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길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시험을 쳐서 들어갔는데, 이제 그 시험 중에 그 성경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 있는데 그 중에 성경 시험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원래 그 시험이라는 게 문제집을 풀잖아요. 그래서 문제집을 열심히 풀었죠. 그 문제집 나온 것도 있고 출판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시험 문제라는 것이 이제 풀다 보면은 이제 더 이상 풀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뭐 다른 시험이랑 달리 뭐 제한적이라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제가 뭐 거의 다 풀어봤고, 두 번, 세 번 보다 보니까 이제는 그거는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 성경 공부 성경 시험 준비하려다가 이제 성경을 많이 이제 읽었는데, 제가 과장 않고 한 신약은 100번 정도 읽은 것 같고, 그 시험 준비하면서. 그리고 구약 같은 경우도, 구약은 워낙 많으니까 그만큼은 못 읽고 그래도 한 수십 번 정도는 제가 읽은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서 진짜 많이 읽었던 그 시절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신학대학원 이렇게 시험 치셨던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건데, 근데 그렇게 많이 읽어도 안 질려요. 지금 다시 성경을 봐도 새로운 구절이 있고 또 감동되는 구절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읽었는데도. 뭐 저보다 당연히 이제 많이 읽으신 분들이 많겠지만, 뭐 저도 어쨌든 적게 읽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뭐 신학이라는 걸 하니까 성경을 연구하잖아요. 읽고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많이 배우고, 제가 그 과정을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신학을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고, 그리고 성경과 관련된 많은 연구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제가 과거에는 성경을 그렇게 이제 순수하게 많이 이제 읽을 때는 정말로 이제 창세기 말씀에 따라서 이 세계가 6일 만에 창조되었다고 믿었죠. 진짜로 그래서 뭐 젊은 지구론 이런 거 믿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 나온 대로 내가 지켜야 된다 하다 보니까 윤리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대단히 보수적이었고, 그 보수적인 입장이 곧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학교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우죠. 역사책도 과학책도 비록 성경이 아니지만 그런 것들과 혹시나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는 교과서들이 틀렸고 성경이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진화 같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면 그건 뭐 사기다, 거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고, 이제 어떤 강사분이 오셔서 그때 가르쳐 주신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같은 경우도 그것은 이순신이 거북선을 만들었다는 그 증거보다 훨씬 더 역사적인 증거가 풍부하게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것을 저도 별 무리 없이 그렇구나 당연하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고 받아들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정직하게 진실하게 공부하다 보니까 저것들이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서서히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도저히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단계들이 조금씩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유학을 가고 싶어가지고 이제 국내에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다른 세계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제 영어랑 독일어랑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다른 것보다도 뭐 말 이런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원서를 읽게 되잖아요. 이제 그 외국어로 된 책을 읽게 되는데 제가 국내에서 공부할 때도 물론 원서를 읽어야 돼요. 근데 읽으라는 것만 읽기 바빠요. 그것도 읽기도 바쁘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정말로 사실은 제가 좀 궁금하고 고민했던 주제들을 조금 제쳐놓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시간을 내어서 외국 공부하면서 틈틈이 그런 어떤 신학 서적들을 외국어로 된 것들을 읽다 보니까 그러니까 역사와 세계 속의 다양한 그 입장들을 신학적인 글들을 읽다 보니까 신앙 사유가 조금은 더 넓어지게 되고 그리고 너무 이게 정말 신학인가 할 정도의 그런 충격적인 내용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식으로 조금씩 의문을 갖다가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제 신앙 전체를 제고하게 되는 큰 사건 두 개를 제가 겪습니다. 뭐 하나는 세월호 사건이고 또 다른 하나가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따로 뭐 설교라든지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성경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저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짧지 않은 그 시간들을 읽고 그리고 배우면서 그리고 과거에 들었던 것처럼 성경은 아무런 오류가 없다라는 성경 무호 교리라거나 아니면 성경의 역사적 신뢰성 혹은 어떤 현대의 윤리적 사안들에 대한 해답 그리고 독창성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에는 오류가 많고 시대착오적이고 가부장적이고 심지어 진부하다는 것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여러분 가치 판단이 아니에요. 사실 판단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오류도 많고 가부장적인 요소도 있고 그리고 과거 훨씬 더 이전에 앞선 그런 다른 종교, 고대 근동의 종교라든지 그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평신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성경에 대한 연구는 진전되어 있습니다. 오경은 모세가 쓴 것이 아니고 출애굽이나 가나안 정복은 역사적에서 존재한 적이 없었고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대규모의 귀환도 아마도 없었을 겁니다. 복음서는 실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목격자에 대한 진술이라기보다는 각 기독교 공동체의 신앙 고백의 산물이고 실제로 바울이 쓴 편지는 아마 7통 정도일 것이고 나머지는 바울이 쓴 것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썼다고 하는 그 7통 중에서도 후대에 첨가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로 이게 바울이 쓴 것이 맞는지 하는 그런 의심도 있습니다. 얼마나 가필되었는지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그 외에도 제가 일일이 다 말은 못하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을 비평적으로 분석했을 때 정직하게 성경을 보게 된다면 성경은 인간적인, 너무도 인간적인 책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그랬어요. 성경은 정황무오한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계시이자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었던 신앙은 지금도 믿고 있는 그 신앙은 사실은 많은 착각과 오해라는 토대 위에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근데 한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정말로 성경을 그렇게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이 진실로 경건한 것이고 그것이 좋은 신앙인지 아니면 오히려 그런 것은 광신적이고 심지어 우리 자신과 다른 누군가를 병들게 하는 신앙은 아닌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성경 오늘 두 곳을 읽었잖아요. 출애굽기랑 사사기.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는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드온의 금 에봇 사건입니다. 그런데 뭐 그 내용이 그래요. 이집트 혹은 이제 미디안으로부터 민족을 구출해낸 위대하신 하나님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를 잘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것들은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뭐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그리고 금 에봇을 보면서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구출해 내셨다. 그것들을 보면서 아론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이집트로부터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죠.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는 그 가르치는 그 내용에 집착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금송아지, 금 에봇을 음란하게 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대 이스라엘이 그 금송아지나 아니면 금 에봇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어떤 물질, 그 금으로 만든 그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다. 이런 애니미즘적인 신앙을 가졌던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것과 헷갈렸다고는 그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론은 그 일종의 그 성경처럼 사용했던 거죠. 금송아지를 그리고 이제 금의 못을 보여주면서 마치 오늘날 목사들이 성화 같은 걸로 뭐 설교하는 거랑 비슷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민족이 행한 일을 가르치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그것을 듣는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 오히려 금으로 만든 바로 그 형상을 향했다는 겁니다. 오로지 그 금으로 만든 것들만이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하나님을 지시한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여러분, 바로 그 이스라엘의 그 신앙이 지금 오늘날 이어져 오고 있는 우리 전통 기독교의 어떤 그 근본주의적인 신앙이랑 비슷하지 않냐 이거예요. 문자주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과도한 집착을 성경에 대해서 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 아마 한 고1 때인가 중3 때인가 기억이 정확하게 나진 않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수련회를 가잖아요. 이제 겨울이 되면 수련회를 가는데 그때 시골에서 이제 옛날에 그렇게 수련회 할 때면 교회가 여러 개가 모여요. 그러니까 무슨 뭐 캠프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기엔 좀 수가 적고 좀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한 서너 교회가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수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모르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요.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새로 만난 친구들 중에 독특한 친구들이 이제 여럿 있잖아요. 다 새롭고 사귀고 하니까 좋은데 그 중에 이제 잠을 같이 자는데 어떤 제가 그때 이 성경책 이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책으로 돼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뭐 던지고 놀기도 하고 뭐 애들이니까 이제 뭐 베고 자기도 하고 밟기도 하는데 그거를 보고 아주 그냥 완전 소스라치게 놀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막 못 견디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성경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은 좋은데 이 성경에 대한 이 책을 그렇게 여기는 거였어요. 거의 뭐 조금 지금 와서 생각하면 좀 심하게 말하면 그 친구를 이제 무시한다거나 아니면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성경을 감히 뭐 바른다거나 뭐 이러면 안 돼. 던지면 안 돼. 뭐 이런 이제 신앙을 가진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제 대다수가 근데 그런 분들보다는 요즘에는 이제 그런 분들보다는 제 생각에는 요 책이 이거는 책이고 중요한 것은 이 속에 담긴 내용이지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할 텐데 근데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어릴 때 만난 그 친구가 이 책이 이 성경이라는 책에 집착하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늘날 이 성경의 이 글자에 집착하는 게 아닌가. 마치 책에 집착하는 것처럼. 마치 이 책을 밟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것처럼 문자를 이렇게 이거에 좀 얘기를 하면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짓밟힌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이 사실상 다르지 않은 게 아닌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내려오는 거죠.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마치 어리석게 주술적인 신앙을 야기시키는 듯한 바로 그 금송아지를 이제 박살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까지만 보잖아요. 모세가 금송아지를 박살냈다. 이렇게까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앙은 사실상 그렇다고 해서 금송아지에서 벗어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것을 깨버린 모세에게 집착하기 시작하고 법궤에 집착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성전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금송아지 대체물만 찾은 거예요. 모세든 금송아지든 아니면 법궤든 성전이든 그것이 가리키는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그냥 그것만 본 거죠. 모세를 보고 법궤를 보고 성전을 보고 그 전에 금송아지를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것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깨어질 금송아지도 아니고 죽을 모세도 아닙니다. 사라지는 법궤도 아니고 무너질 성전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비평을 받고 무호성이라는 신화는 이미 폭로되었습니다. 이게 언제예요? 200년도 됐어요. 200년도. 그러니까 근본주의 신앙을 갖고 문자적으로 성경을 수호하는 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은 글자를 사랑하는 건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책을 사랑하는 것인지. 사실 한 걸음 더 나가서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그런 어떤 신앙, 우리 한국교회의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그런 어떤 성경을 사랑한다는 그 신앙을 제가 좀 비판하고 싶어요. 성경을 누구보다 사랑한다면서 정말로 성경을 사랑했다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하게 여긴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성경이 아니라 특정 교리 혹은 특정 명제 아니면 특정 이데올로기를 정당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 생각이나 내 욕심을 심지어 내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경우가 없었냐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타고난 신학자의 조직 신학 서적이나 아니면 수세기 동안 여러 기독교회 교파들의 기둥이었던 신앙 고백서들을 살펴보잖아요. 그 많은 중요하고 멋있는 고백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들이 실제로는 성경 전체를 연구하고 나서 그 의미를 파악하고 그리고 이제 뭐 생성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어떤 특정한 명제들을 정해놓고 그 성경의 수많은 가르침들을 무시하고 그 명제를 정당해지는 구절들만 갖고 오는 거예요. 전체 맥락을 배제하고 그 다양한 가르침도 보지 않으려고 하고 마치 주술적인 의미의 부적처럼 일부 성구에만 집착을 하는 거죠. 그 성경 내에 그렇게 복잡하고 심지어 서로 쟁론하는 목소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 자체 내에서도.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취사 선택을 하는 거죠. 성경 통독을 하는 분들이 있죠. 성경 통독을 하고 그리고 또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귀하게 묵상하는 분들이 있지만 한번 정직하게 되돌아봅시다. 정말로 그것이 성경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내 생각의 틀에 그것을 맞춰가지고 아니면 내 생각의 틀이 아니더라도 내가 조금 더 넓은 내가 속한 교단의 교리에 맞추기 위해서 부단히 합리화를 하고 성경의 나머지 부분들을 억지적으로 해석하진 않았는지 아니면 무시하진 않았는지 아니면 덜 중요하게 여겼는지. 어떤 신학자분이 그래요. 성경에도 한국교회에는 성경에도 차등을 두고 있다고. 뭐 로마서가 1등 그리고 뭐 저기 무슨 오바댜 이런 거는 뭐 보지도 않는 뭐 그런 식으로 은연중에 성경을 나누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게 정말로 그럼 진지하게 성경을 사랑하는 신앙이 맞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아까 이야기했던 그 어떤 협소한 신앙 태도와 그리고 미신적인 그 성경 무호 신앙이 그런 만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실상 그 사람은 성경을 핑계 내지는 방패로 삼아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게 되는 거예요. 뭐냐?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사실 성경 전체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뜻은 여기에 있어. 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성경의 몇몇 구절,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몇몇 구절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생각을 정당한데 성경을 인용 들이미는 거예요. 봐.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야. 이렇게. 오만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성경에 대한 왜곡된 신앙은 여러분 그토록 무서운 겁니다. 진실로 기독교인이라면 신앙을 가진 자라면 가장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바로 스스로가 신이 되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는 성화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의미에서 신화를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런 거랑 별개로 하나님의 지위를 강탈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죄 중에 죄로 여겨져야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은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어디에 근거해야 하는가?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렇게 궁금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성경 속의 그 어떤 인물도 여러분 성경 없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66권 없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형성하는 재료는 제가 볼 땐 셋입니다. 바로 이 세계와 그리고 이 세계를 살아가면서 겪는 우리의 경험과 그리고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세계랑 관찰되는 모든 것이죠. 이 세계를 직관하면서 우리는 경외감, 어떤 감동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고 또한 관찰하는 모든 것들을 대해서 우리가 수많은 지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우리의 개개인의 경험과 연결되어서 이 세계에는 목적이 있다고 믿고 싶어하고 그리고 또한 내 인생의 삶의 의미가 있다고 믿고 싶어하게 됩니다. 기독교인의 경우는 바로 그런 어떤 세상에 대한 목적과 내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계에서 나의 인생에서 초월적인 것이 없다면 아마도 우리는 결코 풀 수 없는 수많은 어떤 응어리 맺힌 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절대적인 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앞에서 그냥 절망하거나 아니면 그냥 다른 타협하면서 사귀면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에 신앙이 없다면 말이죠. 우리 기독교인은 그래서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적으로 이 세계의 목적과 내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궁극적으로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 성경은요, 인간의 산물이지만 여러분 그 인간은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의 산물이냐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고대 이스라엘인, 유대인, 헬라인,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 안에서 경험한 자들의 반성이자 신앙 고백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만약 이 성경에서 가장 최고의 준칙으로 내세우는 것이 무엇이냐 저한테 묻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그 고백이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즉 우리 그리고 이 세계에 아까 얘기했던 가치, 목적, 의미 이 모든 것들은 다름 아닌 사랑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의미의 하나님의 사랑, 신적인 사랑, 아가페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게 또 무엇이냐?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억울하게 배신당하고 고문받고 사형당해 죽은 그런 한 남자의 인생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학대를 수단으로 여기는 전능자입니까? 그런 것도 아니죠. 아니면 인간을 사랑하면서 형벌을 각오한 어떤 새로운 프로메테우스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모든 것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이 뭐냐? 사랑이다. 누가 그걸 그렇게 제시했냐? 하나님이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의미와 가치와 해결은 뭐다? 사랑에 있다는 거. 그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잖아요.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문자 이면의 진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표현된 것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표현하려고 하는 그 너머의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크기가 어땠고 몇 시에 어두워졌고 이런 것들 여러분 몰라도 돼요 사실. 그걸 통해서 여러분 그걸 다 외워서 달달 안다고 해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달달 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으로 가리키는 이러한 성경의 제1원칙이자 지시는 곧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천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신앙으로 옮겨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라는 것이죠. 물론 사람이니까 우리가 실천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삐걱댈 수밖에 없어요. 무너지고 미워하고 실패하고 하기 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바로 예외 없이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끊임없이 그걸 위해서 성경을 읽고 그것에서 우리의 신앙, 사랑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생기 있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좀 많은 부분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그런 신화와 전설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 믿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상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니까 그렇게 했지, 요셉이니까 그렇게 했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이 이야기는 요셉만의,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되거든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실을 기록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실제 일어났다기보다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록하셨다. 그럼 그 일이 누구에게도 일어나냐?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고 사랑이 일어나고. 기독교인이 성경을 읽고 배우는 목적은 여러분 단순히 여기 성경에 들어있는 이데올로기가 뭐냐, 뭐 고고학적 어떤 발견들과 상충되는 게 뭐냐, 이런 모순을 알아차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학자들이 하는 일이고 뭐 중요합니다만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는 목적은 바로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고 결단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자의 연대로 가능한 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불가능하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사실은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모든 자의 연대와 사랑이라는 게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역설적인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셔야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고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만들지만 하나님이 만드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그래서 읽으면서 이 불가능성에 서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기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동시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출애굽기를 보면서요, 우리가 악에서 구출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랄 수도 있고, 동시에 가나안 정복을 보면서 악한 현실에 맞서 싸워야 될 용기를 우리가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자가 사랑하기를 예배 가운데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마치 뭐 홍익인간 사상 그런 것처럼 이 비전을 널리 알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힘을 모아 마음을 모아 선교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함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또한 누구라도 우리가 사랑해야 함을 믿게 되는 거예요. 만약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함에 있어서 사랑의 힘을 얻지 못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무익하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대로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헛된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도 마찬가지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정수예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와 같은 사랑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무익한 변론만 힘쓰고 있다면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냐 이 말이에요. 성경 각각의 내용들은 비록 고대 근동 어떤 신화와 종교들, 아니면 그리스 로마 신화와 종교, 페르시아 신화와 종교 뭐 이런 것들에 있는 것처럼 내용이 진부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결단하여 바로 이 성경을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살아가면서 금과 옥조처럼 여러분 딱 붙드는 게 있잖아요. 좌우명이 있을 수도 있고 집에는 가훈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각 개인이나 사회가 스스로에게 자신들에게 부과하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법이 될 수도 있고 윤리가 될 수도 있겠죠. 기독교에는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신앙의 준칙으로서 성경을 선택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이유는 그 무호성 교리 때문도 아니고 아니면 그 문자 때문도 아니에요. 그냥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증거 때문도 아니고 비교 때문도 아니고 믿음 때문입니다. 그럼 또 누가 물을 수가 있죠. 왜 그럼 꼭 성경입니까? 다른 것도 많은데, 다른 경전도 많은데, 앞으로 그리고 좋은 나온 책도 많은데, 요즘 또 심지어 그런 이야기도 해요. 반대로 앞으로는 그런 과거의 어떤 지혜가 아니라 데이터 분석의 지배를 받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 아니냐, 합리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데이터 분석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전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좋아요, 훌륭해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게는, 이건 제 주관적인 거예요. 제게는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위로했고 힘을 주었고 길을 제시했고 결단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아까 얘기했듯이 경험으로부터 형성되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아니면 후회를 할 수는 있겠죠, 사람이니까. 근데 적어도 감사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저는요, 눈을 감기 전에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간직합니다.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냐? 성경으로부터 왔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제가 다른 경전이나 데이터 분석을 굳이 내가 성경을 떠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비록 전부 다 말하지 못했지만 일부지만 부족하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이것이 바로 제가 가진 기독교 유일신앙이자 우리 현대인이 성경에 대해서 회의하고 있는 현대인이 가질 수 있는 태도로서 제안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사람이 기록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계시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종교개혁자들이 아드 폰테스를 외쳤다고 말씀드렸죠. 그 당시 때 교회의 오독으로 가득 찼던 그런 어떤 독단적인 교리적인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성경의 원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애썼던 것이 바로 아드 폰테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아드 폰테스는 그것보다 조금 더 근원적인 거예요. 단순히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문으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깊은 하나님에게로, 구체적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에게로 우리가 되돌아가자.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근원이 뭐냐, 이거 근원. 우리 현대 기독교인은 여러분 성경을 신처럼 모실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굳이 여러분 버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성경을 의롭게 만들어 줄 겁니다. 마치 죄인인 동시에 의인인 그 교리처럼 성경은 부족하고 오류가 많고 인간의 책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으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 가길 바랍니다. 성경을 우상처럼 받드는 일, 혹은 성경을 내 생각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일을 멈추게 하시고 성경 속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